우리 옆 사람하고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인사하세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안 받아도 사는데. 네, 잘 사세요. 은혜 안 받아도 잘 삽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사는 삶은 행복해요. 이길 수 있어요. 달라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저는 군대에서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까? 목사로 나를 부르셨나? 고민스러웠어요. 갈등도 생겼어요. 하나님이 꿈속에 딱 나타나서 기영아, 너는 신학을 가라. 신학을 갈 때는 어디 신학을 가고 또 어떻게 공부하고 또 졸업한 후에는 개척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느냐? 갈팡질팡하면서 고민스러운데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대 후에 우리 아버님에게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은 믿음이 좋으신가 봐.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바쳤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신을 얻고 신학을 가면서 점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여줄 땅에 대해서 안 보여주셨어요. 그냥 네가 지금 가나안 땅의 어느 지역 어느 곳이 네가 가야 할 목적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갔어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미래가 불확실해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했어. 그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여기 젊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여자를 주시옵소서. 이런 남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딱 데려다가 앉혀놓고 봐라. 이 여자가 네 여자다. 이놈이 네 남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믿고 가다 보면 그런 여자를 만나. 그런 남자를 만나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미래가 불확실해.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신뢰하면서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가면 주께서요. 준비하고 계셔요. 주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르심의 목적보다 부르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막 확실하게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양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곳에서 그 건물을 좀 살려고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세요. 값도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안 팔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안 파는 것을 목사님은 나중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팔라고 하면 팔지 뭘 안 파는 것을 감사. 근데요 그거 안 산 게 너무 감사해. 왜? 우리가 이곳에서 왔잖아. 건물 안 짓고도 리모델링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믿고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은 일 저질러 버려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말입니다. 불확실해도요. 그리고 눈에 안 보여도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더라고.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1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이렇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에서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족보죠. 그리고 셈의 족보 가운데서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데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하란하고 나홈에 나온 지명 하란하고는 달라요. 지금 나오는 하란은 아브라함의 세 아들 중에 첫째가 아브라함, 데라의 세 아들 중에 첫째가 아브라함,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이에요. 하란은 롯을 낳고 일찍 죽어요. 그리고 이제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더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읽어요.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요. 여기 31절에 보면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인데 하란은 죽고 나홀, 아브라함, 나홀인데 나홀을 데리고 가지 않아요.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하면 데라가 아브라함, 첫째 아들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란의 아들 손자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서 머물러 버려. 안 가고. 그리고 32절에 데라가 205세에 죽어요. 어디서? 하란에서.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아니 아브라함보다 먼저 데라가 갔네? 이게 참 궁금했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먼저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205세에 데라가 죽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궁금증을 조금 해결해 드릴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을 좀 다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성경을 오늘은 좀 펴시면 좋겠고요. 힘들고 못 펴시면 화면에 나오니까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스테반 집사님이 유명하죠. 스테반 안수 집사님인데 마지막 설교 한 편 하고 죽어요. 참 순교를 당하죠. 근데 그때 스테반 집사님이 이런 설교를 해요. 7장 2절 시작.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서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오늘 아까 데라가 어디서 죽었죠? 하란. 그러니까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딘지 알아요? 네? 메소포타미아. 이 이름 뜻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인데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어요. 사이라는 뜻이에요.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동부, 시리아 남동부, 동부 시리아 남동부, 티르키예, 일부는 이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있고요. 이라크 동부, 또 시리아 남동부, 티르키예, 터키죠. 이란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이게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이야. 메소포타미아.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광의 하나님.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자, 옆 사람 쳐다봐요. 자, 일부러라도 영광스럽게 좀 얼굴을 좀 환하게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근데 우리가 교회 왔다가 가면서 짜증 부리고 찡그리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요. 이 무더위에 영광스럽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서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 데라가. 아버지가 허락 안 하면 못 가요. 아버지 데라는 족장이야. 족장인데 아마 어느 날 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아주 후에 신약 시대에 얘기한 거예요. 그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요거를 일목요연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우상숭배 지역이고 제가 보니까 아버지도 우상숭배자예요.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이 누구냐? 모르겠어. 하여튼 어느 날 저에게 임했는데 여기를 떠나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버지 갑시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우상장수라는 거 아십니까? 이건 그냥 누가 한 얘기야. 어려서부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야. 주일학교 출신 저에게 누군가가 한 얘기야. 근데 아버지가 우상팔러 시장에 간 사이에 아브라함이 창고 안에 들어가서 우상의
대가리를 전부 잘라버렸어요. 전부 도끼로, 망치로 전부 그냥 쳐서 쓰러뜨리고 제일 큰 우상에게 도끼 망치를 딱 손에 쥐어줬어. 아버지가 이제 시장에서 돌아와서 창고를 들여다보니까 아이 세상에 장사해서 팔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상의 대가리가 목이 다 부러졌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어. 아브라함아, 이 싸가지 네 가지 없는 놈.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이 생업, 생존이 무너지게 생겼다. 너 어떻게 이 우상을 다 머리를 부서뜨렸느냐. 그러니까 내가 안 했어요. 이놈 새끼 거짓말까지 해. 아니요, 내가 아까 보니까 이 광에서 창고 안에서 우당탕탕탕탕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뭔 일이지 하고 이렇게 틈새로 보니까 저 큰 우상이 말이죠 쪼북쪼북 다니면서 조그만 거 필요 없다고 다 목을 칩디다.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그런 얘기가 있어. 자, 우리 성경 읽어요. 성경 읽어요. 여호수아 24장 다 펴요. 여호수아 24장 2절 읽어요. 여호수아 고별 설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아놓고 선포한 말씀이에요.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야. 강 저쪽이 어디요? 여기 잘 들으세요. 이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야.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거기가 어디요? 메소포타미아.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 여러분요, 이게 히브리야. 이 히브리인 할 때 히브리가요 강 건너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 건너다, 넘어가다. 건너온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 지나가다, 통과하다 이런 뜻이 히브리야. 그래서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여러분요, 우리 장례식장에 잘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 여러분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나는 어렸을 때 요단강이 요강인 줄 알았어. 철 모를 때는요 요단강 그러면은,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가야 천국에 간다는 것도 알아. 하도 요단강 건너가야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입성한 거예요. 히브리가 건너다, 넘어가다, 강 건너 온 사람. 그래서 그 최초의 히브리라는 그 용어가, 단어가 창세기 14장 13절에 나오는데요. 그냥 보지 마세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욥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간 것을 지금 보고하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사람 이렇게 말해요. 강 건너왔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하니, 알리니.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다시 11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31절을 다시 보겠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안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게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꼭 강을 건너서 가는 건 아니야. 아무렇게 가도 가. 그런데 이 하란에서 머물러 있는데 강을 건너가야만이 다른 세계로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강을 건너왔다. 근데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데라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란에 강을 못 건넌 거예요, 데라가. 여러분요, 왜 데라가 강을 못 건너는 줄 아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댐을 만들기 위해서 막게 되면 스물디는 동네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동네의 나라에서 얼마씩 보상금을 주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곳에 댐을 건설하는데 우리가 이곳을 떠나자. 뭐 소양강 댐이라든가 대청댐 뭐 이런 댐을 막을 때 얼마나 많은 그 마을이 스물딥니까? 댐을 막으면 물로 잠기잖아요. 그러니까 떠났는데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요, 안 떠나요? 돈 주는데 안 떠난 사람이 없어. 근데 고향을 안 떠난 사람들이 많아.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떠나겠다. 응? 여러분요, 가끔 그 동영상을 보면 중국이 어느 도시인데 고속도로가 이렇게 잘 뻗어나가다가 새총처럼 살짝 피해서 다시 가다가 하나가 돼요. 근데 그 밑에 어떤 고집쟁이 할아버지가 집을 안 내놨어 그래. 그러니까 그래? 너 그러면 우리는요, 너 견뎌봐라. 우리는 그거 남겨놓고.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거기 못 사는 거예요. 왜? 막 자동차 웽웽 소리가 나니까. 그쵸?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란에 데라가 딱 머물러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못 건너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는 고향을, 그래, 메소포타미아를 내가 떠났다. 근데 나 이 하란을 떠나서 저 강 건너 못 가겠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나는 요단강 안 건너가. 너만 믿어. 죽어도 안 믿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데라가요, 걔가 볼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갑시다. 그러니까 나는 야 아들아 진짜 못 가겠다. 여기가 좋다. 내가 뭘 믿고 저 강을 건너가냐. 그때 하나님은 데라, 너는 여기가 끝이다. 죽어라. 205세에 그가 죽어. 하나님이 불렀는데 염소 새끼처럼 안 간다고 발버둥 쳐봐야 맞기밖에 더해. 제가 어려서 염소 키워봤더니요, 내가 염소 때문에 성질이 더러졌는데, 염소는요 이게 끌면 끌수록 안 와. 그러니까 다리를 아주 그냥 쫙 뻗고요. 이 염소 새끼는 염생이, 저는 염생이라고 하더라고. 안돼. 그러니까 막 내가 몽둥이 때려도 징그럽게 말하더라. 막 이 염소는요 돌멩이로 때려도요 이게 얻어 터지면서도 죽어도 안 가. 죽어도. 그러니까 죽더라고. 보니까 잡아먹고. 이게 제가 볼 때 데라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절반의 승자예요. 그래도 우상 단지에서 떠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사도행전 7장 4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란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을 거기서 뽑아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가는데 그게 히브리야. 그게 강을 건넌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면요 아멘 하세요. 그냥 두 다리 쫙 빼고 나는 목에 칼이 들어가다. 그러니까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말씀으로 사세요. 그리고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는 게 힘들어요. 사실 주의 종이 된다는 건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고꽃 아기 진달래 불긋불긋 막, 그쵸? 근데 여러분, 오빠 생각하세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가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악을 못 하는 거예요. 오빠 생각. 여러분, 제가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봤나? 오빠 생각하고요, 나의 살던 고향하고 결혼했던 거 압니까? 두 사람이 펜팔하다가요, 옛날 얘기죠. 나의 살던 고향 작사자하고 뜸북뜸북 작사자하고 이게 동요시에서 당선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보고 싶어가지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만나는데 그때 남자가 여자가 병들었어. 근데 이들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했다는 얘기. 그 아픈 가운데서도 서로 결혼을 해서 살았다는 얘기를 내가 언뜻 들었는데 굳이 집에 가셔서 인터넷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들은 얘기야. 고향, 나의 살던 고향. 그리고 오빠 생각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못 떠나요. 그러니까 테라가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딱 죽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보여줄 땅이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이 뭐 얼마나 넓어요. 근데 그 어떤 땅인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명시를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목적을 안 보여주시고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가라, 본토 친척 아버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앞으로 가면 보여주신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요, 기도하고 신앙생활, 믿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병도 치료해 주세요, 돈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손에 안 잡혀, 눈에 안 보여. 그러나요, 제가 믿고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주의 종이 되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내일도 그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모레도 그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그러면서 주와 같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이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사람의 삶이야.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가 오는 거예요. 보세요. 2절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요, 세 가지 여기 나오는데 내용이 큰 민족, 그리고 이름 창대.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은 아버지, 그리고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어떤 이름이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그렇죠? 큰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믿음은요, 안 보여도요,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요, 지금 믿음으로 저벅저벅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또 누가 이쪽에서 뭐라 그래요? 함부로 얘기했다 또 욕 바가지로 먹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러고요, 저벅저벅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 저자가 아브라함.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꼭 눈에 보여야,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해. 아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요. 만약에 그랬다가는 여러분 못 살아요. 하나님, 나에게 죽을 날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도요, 확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요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이. 이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런 축복의 은혜가, 그럼 민족은 우리 가정이 되겠죠. 이름은 나의 그리스찬 영적인 이름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복이 될지라, 이 얘기는요,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이 복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다, 그런 얘기.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당신은 복이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따라서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왜? 내가 선택받았잖아. 예수님을 믿었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4절 읽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따라갔다는 얘기는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실수도 많고 나중에 가보면은 역시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 엄청나서, 아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 근데 옆에 낀 존재가 하나 있어. 누구죠? 조카 롯이요. 조카 롯은 누구 따라갔어? 아브라함. 여러분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복이야. 아멘. 여러분들은 복이야. 왜? 제가 말씀 따라가니까. 그냥 믿으세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여러분요, 돈 버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돈 벌어. 신기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정주영 회장님
운전하는 기사가 엄청 부자라는 거 아십니까? 못 들어봤지. 그 어떻게 부자가 되냐? 여러분요, 그 회장님들 기사들이 돈을 엄청 벌어요. 어떻게 그렇게 돈 버는지 아세요? 회장님들이 막 자기들끼리 통화해. 그 아무개 주식 있잖아. 그거 한번 사봐. 그러니까 이 기사가 이 기동량으로 엿듣다가요. 야, 이 주식이 앞으로 그래가지고 계속 사가지고 부자 됐대. 여러분요, 이 회장님들은 안목이 다른 거야. 보는 눈이 다른 거야. 롯이 말씀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 따라간 아브람 때문에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어요. 결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는데요. 자, 7절 읽어요.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대답하셨어요. 보세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여기다. 이 땅이다. 이걸 내게 주겠다. 이걸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돼요. 믿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완성해 줘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이 얘기 안 했죠. 우리 교회 여기 온 거 했나? 1부 예배 때 했나? 했어. 지금 오늘 했어? 했구나. 집주인이 안 판다고 해도 우리가 그게 은혜잖아요. 그쵸?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드려요. 그쵸? 여러분 믿음으로 가요. 말씀으로 가요.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고 갑시다. 할렐루야. 좌우나 오르나 치지 말고 가요.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